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농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주님께서 복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만이 역사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학생들도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꿈보다 해몽, 이런 속담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을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그 교회에 이력서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담임으로 나갈 마음이 없고 몇 년 더 부목사로 훈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날짜를 정하고는 설교를 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러 갔는데 담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모님이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고, 자기는 왠지 그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반대 의사를 목사님에게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점점 일이 진행되고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이제 이사를 와야 하니까 어떤 교회인지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집으로 가는데 돌아가는 길에도 역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세 번째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에는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얼마 전에 꿈을 꾸었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돌아보러 가던 그날 이 사모님이 굉장히 놀란 겁니다. 왜 놀랐냐 하면 자기가 꿈에서 본 교회와 똑같은 모습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교회 현관에 거미줄이 크게 쳐 있는 겁니다. 거미줄이 가득 쳐 있고 그 거미줄 위에 크고 검은 거미 2-3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혐오스럽고 끔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 나는 아무래도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경험된 사실, 습득된 사실을 떠올리면서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사모님을 설득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전임 전도사와 부목사를 거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났는데, 경험했는데 그 교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따랐던 교인들은 일이 잘 되고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목사님을 무시했던 교인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교인들은
무엇인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모님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해야 하지 않겠냐? 담임 목사님 말씀하는데 거역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처해 있는 거미줄을 제거할 수 있는 목사가 너밖에 없으니 네가 가 주어야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사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목사님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꿈이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꿈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꿈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요셉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도 은혜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꿈을 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는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오는데 그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먼저 나온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잡아 먹는 꿈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죠.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역시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먹은 꿈입니다. 꿈을 꾸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꿈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죠. 왜 그 꿈을 꾸게 되었는지가 중요한데, 바로의 이 꿈을 애굽의 점술가들이나 현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해석해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꿈을 해석합니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25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왕이 2개의 꿈을 꾸었지만 결국 그 꿈은 하나입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살진 것이 파리한 것에 잡아 먹힌 것처럼 그 풍년이 흉년에게 잡아 먹히는 것 같은, 얼마나 그 흉년이 극심한가 하면 그 흉년 때문에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해석의 중요성입니다. 이 해석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해석이 바르게 되어야 그 일에 대한,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대처 방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잘못되면 대처 방법도 잘못되는 거죠.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대로 분명하게 해석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해석,
그 해석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한 바른 대처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셔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각 고을들마다 각 지역마다 감독관을 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을 두어서 풍년이 왔을 때, 원래는 10분의 1만 거두는데 풍년이니까 5분의 1, 20%를 이전보다 더 거두어도 오히려 백성들은 더 많이 갖게 되는 거니까 5분의 1씩 거두어서, 왜 그렇게 많이 거두어야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관을 세워서 창고를 만들어서 5분의 1씩 거둔 그 곡식을 그 땅에 저장해서 감독하게 하면 애굽에 7년 흉년이 있더라도 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대처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가 총리가 되라는 거죠. 여기에 요셉이 말한 것이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바로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네가 아니냐? 네가 이제부터 제2인자가 되어서 애굽 온 땅을 다스려라 하고 총리로 세운 겁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가, 애굽에서 죄수였던, 감옥에 갇혔던 죄수였던 그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해석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해석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해석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해석해내면, 그리고 그 잘 해석해낸 대로 우리도 제대로 된 적절한 방법을 따라가면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해석의 능력이 중요한데, 이 해석의 능력은 단순히 꿈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2주간의 묵상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네 브라이트의 글인데, 우리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바꾸기 어렵더라도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느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느냐, 긍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것의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 처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그 현실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죠. 왜 하나님이 이를 만나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그것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현실에 처하게 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이 현실, 답답하죠? 어느 때는 화도 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딪힌 현실, 여러분의 가정에 다가온 이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바른 대처 방안이 나올 텐데.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부흥의 기간인데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공감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면 교회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적어도 옛날의 교인들은 일주일을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은 그 말씀 붙잡고 갔거든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렸죠.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할 때 팁이 있다. 그 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입해서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라.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의 아들은 아니지만 왕의 아들처럼 귀하게 자란 거예요. 그랬던 17살의 그 소년이 갑자기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서 2년을 썩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요셉보다 힘들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락한다고 하지만 요셉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 해석이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그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105편 볼까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입니다. 16절 9절이 기니까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좀 찾아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애굽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흉년을 누가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들게 하신 겁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양식을 의지하니까 양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누구만 의지하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살게 하려고. 그게 흉년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흉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니까 요셉의 이 과정이 결국 이 흉년을 준비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에게는 그럼 뭐냐?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럼 언제까지 요셉이 바닥을 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언제까지 추락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상황, 그 현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냥 추락하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겠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때, 형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처럼, 저기 누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그때까지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바로 앞에 서는 이때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장의 과정인 겁니다. 이것이 연단의 목적인 겁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자에서 이제는 그 꿈을 해석하는 자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 해석이 중요합니까? 그 해석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겪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잖아요. 그냥 오늘 말씀처럼 단순하게라도, 그래,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구나, 그럼 견뎌야지. 그래서 내가 연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래야 좋을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석의 능력을 가지는 법입니다. 요셉은 이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반전 드라마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말에서 그 해답이 있는데 32절 볼까요? 41장 32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하시고 그 일을 속히 행하기 전에 바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의 능력을 가지는 법, 이것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해석의 능력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석의 능력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왜? 내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가진 해석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해석의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해몽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뜻을 내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를 통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39절이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이게 바로의 말이니까 조금 꺼림직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견디며 오늘까지 왔는데 중요한 건 그 말은 욥이 한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의 말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신다는 거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요셉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십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어떻게 되고 중국은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 120년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을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겠죠. 왜? 준비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 되느냐? 38절이요. 역시 이것도 바로의 말이거든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로가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신의 하나님,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무이하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조차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다.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야죠. 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원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되고, 보여줄 것이 있을 때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해야 될 것이 있을 때 해석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대처 방안이 필요할 때 어떻게 내가 그것에 반응해서 행동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끌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있죠. 요셉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요셉이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죠.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니죠. 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겠죠.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입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움직여가는 삶이 되는 거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야 삽니다. 이번 부흥회를 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명절에 집회를 해도 되나? 사람들이 올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틀 지나갔는데 제가 이틀 동안 부흥회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심은기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집회 때 했는데 사실 해마다 심은기 목사님만 모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만큼 기도를 끌어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정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제도 손을 대고 안수를 하세요. 원하는 이들에게. 저도 안수를 하지만 옛날에는요, 손만 대면 터졌어요. 안수 받으러 와서 손을 대면 방언이 터진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회개의 눈물이 터진다든지 그냥 손을 대면 터지는 거예요. 열매가 터지듯.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컵이라고 한다면 이 컵에 물이 거의 차 있으면 조금만 물을 부어도 넘치는 겁니다. 옛날에 집회 올 때는요, 물이 차서 왔어요. 이해되세요? 늘 기도하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사모했잖아요.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와서 조금만 건드려줘도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어서 살죠. 기도 안 해요. 평소에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빈 컵으로 오니까 거기에다가 설교도 짧아지고 기도 시간도 짧아지고 집회도 짧아지고 그러니 넘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채워가지고 집회 끝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집회 끝났으니까 기도 안 해요. 그래서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게 되었습니까? 왜 옛날만큼 기도 안 합니까? 왜 옛날만큼 간절함이 없습니까? 두 가지 같습니다. 집회 중에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배가 불렀어요. 옛날에는 TV도 없으니까 할 거라고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에 그냥 그것이 최고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볼 것도 많고 유튜브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성경 읽는 시간은 잠깐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쇼트 영상이 뜨고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또 유튜브를 가지고 한두 시간 시청하고 그러면서 영성은 다 바닥나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간절했고 아프면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더 기도했고 근데 지금은 아프면 금방 병원 갈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원인은 이거죠. 우리가 경험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받아봤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 시간 좀 나에게 다오. 내가 네 시간이 필요하다. 네가 가진 물질 내일을 위해서 좀 쓰자. 네 몸이 내가 지금 필요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지? 은혜 받으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포기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되는지를 아니까 이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요단강 물 위에 발만 얹어놓고는 담근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라지지 않는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정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 이 한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는
사고 나지 않을 때 맵니까? 아니면 사고 날 때 맵니까? 사고 나지 않을 때. 처음부터. 기도할 일이 없다고요? 뭐 다 가졌는데 뭐 그래도 살만한데 뭐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도할 때죠. 지금 미리 기도해서 안전벨트를 매고 가면 세상이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 믿는 거 더 힘들어지고 점점 교회는 자리가 빌 겁니다. 당연한 거죠. 적은 수만 구원을 받는 거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위기의 때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집회 날입니다.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정말 작정하고 한번 나오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어서 반전 인생을 만들어내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한 나라도 구원하는, 세계도 구원하는 그런 요셉과도 같은 그런 역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려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엔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집어서 설명할 수 있는,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기도합니다. 주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우리 삶이기에 주님을 넣어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뜻,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들 우리가 잘 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은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순종하고 요셉과 같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한 민족과 온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인물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드리는 가정 손길들마다 주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놀라운 체험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따라 주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